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내봤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3남매가 살고 있었죠.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 이름은 나사로, 그 다음에 이제 큰딸이 마르다, 그 다음에 이제 막내딸이 마리아, 3남매가 살았습니다. 3남매 그러니까 뭐 아주 이렇게 사춘기 시절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그 장성한 이제 그런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과 또 이 3남매는 예수님과 굉장히 이렇게 친분이 있고 또 밀접한 관계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빠 나사로가 이제 병에 들어서 급하게 이렇게 자리에 눕게 되었고 오늘 내일 언제 이렇게 숨을 거둘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누이들이, 동생들이 급하게 예수님을 이제 찾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가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틀을 더 유효합니다. 속히 와도 지금 부족한데 또 거기서 이틀을 주하면서 안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도적으로 안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일부러 안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동생들 눈에 보기에는 이 병은 죽을 병이거든요.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사람을 보내고 오시더라도 좀 속히 오시라고 막 재촉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두 동생들이 보기에는 죽을 병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랬고 또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죽을 병이 맞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자꾸 이제 속모르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출발하시기 전부터 뭐라고 말했냐면 그 소식을 들은 상황에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 무슨 병일까요? 죽을 병이 아니면.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르면 왜 다르는 것인가? 다르면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는 것인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4절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준비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 병에는 육신이 죽을 병도 있지만 그러나 그 병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힘들어합니까? 오빠의 그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노라니 괴로운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백약이 무효고 어떤 의사가 와도 이걸 손을 대지 못하니까 오빠는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떠나보내는 것인가 다시 보지 못할 이별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착잡하고 힘들어집니다. 진작부터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었으면 이렇게 마음으로 떠나보내고 준비를 했었을 텐데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슬퍼하지도 않고 오히려 여유를 부립니다. 가야 되는데 가지도 않으시고 이틀을 더 거기서 머무시면서 오히려 소풍 가는 아이처럼 뒤에 나옵니다만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부활하여 살아나오죠. 그러니까 그 부활의 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이제 안타까움 그것은 없고 뭐만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기적,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섭리,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 그것으로 인해서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소풍 가는 아이처럼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다른 사람들은 가볍게 보지만 나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남이 보면 꾀병이라고 말하기 딱 좋죠. 나는 허리가 아프고 나는 위가 아프고 나는 또 다른 데가 아프고 아파도 그 아픔의 통증을 다른 사람들은 못 느끼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도 사람들이 그걸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 또는 이제 소가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우리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의 고충 또는 이제 불안한 미래 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고단함. 살다 보면 이런 고통스러운 것들이 지금까지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고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칭찬하실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유롭죠. 다급한 건 누구예요? 우리만 다급해요. 마리아와 마르다만. 그렇게 죽어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다급한 그 마음가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부활한다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다급하고 조급함은 사실은 너무나 이른 결정이죠.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마치 이거 안 하면 오늘이라도 이제 지구가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그러므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과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할까?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살피는 것이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결혼할 때 이렇게 저렇게 살림을 이렇게 해주시던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중에 알잖아요. 어느 날 내가 우리 자녀들은 시집장가 보낼 때야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죠. 근데 그때는 너무 늦어버렸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그 부모님을 향하여 또 불평불만하고 또 원망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헤아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하신 거는 이런 뜻 때문에 그랬을 거야. 그러면 상처도 덜 받게 되고 또 그러면 이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텐데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부모님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도 동일하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그때는 원망스럽고 불평이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나사로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불평불만이요 또 원망이 섞여 있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오빠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그 부활의 순간에는 어때요? 오히려 이것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꼭 빼놓아서는 안 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옵소서. 뭐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철없는 이야기하고 찰떡소리 같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할 때에 맨 마지막에 하지 마시고요. 맨 앞에다가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인지 아니면 마귀의 시험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냥 머무르고 갔다가는 안 될 일이죠.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인지 정면 돌파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문제인지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냥 약국 가서 병원도 아니고 약국 가서 그냥 약 먹으면 나을 것을 연고 바르면 나을 것을 하나님 여기에 상처가 나왔으니 여기에다가 하나님 성령이 물을 주어줘서 그렇게 물론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쓸데없는 기도죠. 그냥 연고 바르면 낫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감당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반드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일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해요. 그것도 어리석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통스럽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인내해야 할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별의 이 은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선악간에 잘 구별하셔서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만 하나님께 영광인데 우리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었을까요?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서 무덤에서 걸어나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알겠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없을까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내가 여기 이틀을 더 머물면서 빨리 가지 않은 것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에 이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는 그 은혜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려고 이와 같은 개인적으로는 시련을 주시는 것이고 또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도 나와 있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나사로를 위해서 한 줄 알았더니 나사로와 두 여동생만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둘러서 있는 모든 무리 15절에서는 누구라고 그랬죠? 너희로 너희가 누군데 예수님을 따른 12제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2절에 거기에 둘러선 무리
그 12제자를 포함한 사람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면, 기도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응답이 되었다면, 어려운 가운데에 이 모든 일들이 순리적으로 풀려가게 해주셨다면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자로 살라고 그렇게 해줬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는 뭐냐면 그 과정을 통하여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볼 줄 모른다면 영적인 장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섭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줄도 모르고 사는 철없는 아이와 같은 것이 됩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나중에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줄 게 뭐 있어? 대들잖아요. 그것이 사춘기 시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이가 먹어서도 그럴 수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섭리해 주셨고 축복을 주셨는데도 그것이 축복인지를 못 알아듣더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된 것이냐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철없는 이제 영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이제 사건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에 서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와 우리 주변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됩니까?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시련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섭리도 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는데 그것을 못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이 안전하고 또 마귀로부터 이제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그것이 남아야 되는데 그것을 온데간데 없고 다 그냥 내가 노력해서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는 분별의 은사가 필요하다. 분별의 은사. 그러므로 고난을 주셨을 때에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 또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는 또는 기적이 나타났을 때에는 또는 우리 기도에 응답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부르게 등 따숩게 자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발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을 이제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한번 그것이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는지 살펴보시고 또 우리 주변에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이 기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보여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45절에 나와 있죠.
45절과 46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립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의 현장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보고했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가가지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과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로 보내신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보고했을까요?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보긴 보았는데 혹시 그거 짜고 하지는 않았을까요? 글쎄 그걸 진짜라고 말해야지. 내가 보긴 봤는데 그게 내가 봤어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고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고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거라고 보고했을까요? 힌트가 45절에 나와 있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이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쪼르륵 가가지고 보고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힌트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거기가 힌트죠. 많은 사람들을 믿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하고 바리새인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99%죠. 똑같은 기적의 현장을 본 거잖아요. 소문으로 들은 게 아니고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똑같은 기적의 현장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 몇몇 사람들은 꼭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나 있더라 그 얘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믿음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마디 성경 구절만 읽어줘도 그냥 은혜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은혜롭게 이야기하고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똑같은 성경,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우리의 믿음이 다양하게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적의 현장, 부활의 현장을 보여줘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보여줘도. 저와 여러분은 그 중에 어떤 그룹에 속합니까? 예수를 믿고 확신하는 그쪽에 속합니까? 아니면 구경꾼과 같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이제 믿음에 속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걸 바라셨을까요? 예수님은 15절과 42절에 많은 무리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바람이에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자기의 자녀들이 악하게, 나쁘게 풀려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잘 되기를 바라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기적과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구경꾼과 같이 또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건가? 아무 감흥이 없는 건가? 아니면 눈물로 회개하며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건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적어도 여기에 모이게 하신 것은, 여기에 모이게 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고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바라고 더 성숙한 믿음, 더 좋은 믿음 되라고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도 과연 우리는 그 바람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냐 그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가? 내 삶은 어떻게 어디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지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라보시고 또 살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에게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